오늘은 창세기 26장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뭔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속상해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다른 가게가 한 가지 아이템이 잘 되면요, 너도 나도 다 같이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아이템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잘 되는 것으로 갈아탑니다. 주변에 피해를 주든 말든 나 하나 잘 되기 위해 똑같은 가게를 차리고 메뉴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 맛있게 먹었던 그 음료수나 그런 카스테라 같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 다니다 보면요, 다른 가게로 바뀌는 것들을 쉽게 보게 되고요.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상생하는 삶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애들이 더 많은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랄 땅에 오래 거주했던 이삭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면요,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설명하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1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르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했다고 또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가 거부가 되었으니까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 시기의 결과로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15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물입니다. 물이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땅을 판다고 해서 무조건 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강이 많은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물이 나오고 그런 우물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큰 부자이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삭을 시기해서 그가 가진 우물들을 막아버렸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싫어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아주 오래전에 이삭이 당한 이 억울한 일은요, 현대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싫고 인기 있는 것이 싫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 없는 말을 한다든지, 누군가 잘한 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칭찬해주지 못하고 깎아내리거나 뒷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내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해서 이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블레셋 지역의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이삭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힘이 커졌으니 내 왕위가 불안하다고, 그러니 떠나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이삭이 조금만 나쁜 마음을 먹어도 이 지역의 새로운 왕이 될 만큼 힘이 강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힘이 있었으며 그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권력이나 재력이 있으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법과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던 고대 근동에서는 아마도 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분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싸우고 그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는 선택지를 고른 것이 아니라 분쟁을 피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며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골짜기를 더 파서 샘 근원을 얻는 쾌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물을 얻었는데 그 우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 그랄 목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여러분이 20절 내용인데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다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물의 이름인 에색의 뜻의 이름은 다툼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랄의 목자들을 죽일 힘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지역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인정한 힘과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물로 인해 싸우자 자신들이 파낸 우물은 줘버리고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니까요, 또 마찬가지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 대적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우물마저도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이삭은요 그마저도 줘버리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름하죠. 다투지 않을 만큼 넓음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판 세 번째 우물입니다. 이 넓은 우물은요 다른 목자들과 싸울 만한 작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넓고 넓어서 다른 지역의 목자들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 행동이 이해가 가십니까? 힘이 있어도 내가 판 우물을 내어주는 이 행동입니다. 그는 우물을 위해서 싸울 정당한 마저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삭은 그랄의 목자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시기해야만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 싸워야만 무언가를 쟁취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고요. 또 그 지역을 벗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목자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이곳을 옮겨가도 살 수 있는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그렇게 세 번째 우물을 파게 되었을 때 그가 판 우물은 모든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넉넉한 넓은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엔 아까 이야기했듯이 르호봇이라고 넓음을 뜻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르호봇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우물의 이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르호봇을 보면서 나 자신이 넓은 마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중에 성도의 노래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근거로 하는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대에도 찬양으로 불러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것입니다. 시기와 분냄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내 넓은 우물 르호봇이 다른 사람을 채우고 있는지 우린 이 시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작은 섬김이 모여서 큰 생명을 이뤄가게 할 것이고요. 또 이를 기억하면서 오늘 넉넉히 이기는, 또 주변 사람들을 넉넉히 채워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